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22절로부터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을 때 사람들에 대한 반응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6장 1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았다는 얘기는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라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시는 것은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러면 메시아라고 이제 이들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15절에 확인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나와요. 억지로.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 교훈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목적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붙들어 그렇게 일하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자기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든 거예요.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의도하고 달랐느냐 그러면, 여기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면 임금의 말을 들어야죠. 임금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쩌면 종과 같은 존재로 그들이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찾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뒤치다꺼리를 하는 분으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대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을 통해서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잘 보고 그걸 깨우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볼까요? 떠나가시니라 이제 본문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어둡기 전에 배를 타고 가라.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이 뒤에 배경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물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배를 타고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가 갔겠죠, 같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뭐냐면 야, 내가 오지 않더라도 저물면 배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계획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우치고자 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파도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들에게 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을 때 우리에게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옳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닌 거예요.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병이어는 다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풍랑 위로 걸어오셔서 잔잔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오병이어처럼 다시 경험하고 싶은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바다에서 우리가 그 위험에 처하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도 좋지만 그 위험이 너무 이렇게 그 위험해서 그런 일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 어떤 모험적인 사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이렇게 경험해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걸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치는 곳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이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아, 이분은 정말로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면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도저히 하실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느끼겠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임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근데 풍랑이 일어서 죽음에 이르는 데에서 기적을 베푸는 일은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실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풍랑 속에서는 육신을 위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게 되는 기적.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 육신을 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풍랑이 일 때는 다시 풍랑이 일어 잔잔케 그럴 때 그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다시 풍랑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그러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어쩌면 너희들에게도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유혹에 너희들이 넘어갈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 것은 다시 그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하셨을까라고 해서 육신을 위한 것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같은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을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물질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지난번 너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물질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네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고백해 하기 위함인데 해결해 줬더니 다시 물질을 추구하려면 내가 너한테 기적을 베풀어서 나의 나딤을 알릴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 너는 다시 또 물질을 추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 건져주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막 풍랑 속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니까 이거 또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금방 되잖아요. 근데 풍랑 이런 곳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모든 답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려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예수님으로 왜 못 알아봤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았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둠을 주관하셨어요. 어둠. 여러분, 이 어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둠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어둠은 불을 켰는데도 그 불로 인해서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을 켰는데 환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비웃죠. 비웃는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염병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메뚜기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티끌이 이로 변하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셔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 백성으로 삼아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그 얘기를 하게 하신 거라고.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것도 가를 수 있고 길을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봤어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거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배부르게 하는 거기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뢰를 그분 앞에 매번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사람, 성도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면은 이때 예수님을 뭘로 봐요? 귀신으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올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하시냐면요. 배난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참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려는 곳에 이르렀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 싶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아하지 못하고 일만 이루어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를 배 타고 저기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든
빙 돌아서 가든 걸어서 가든 거기에 갔어.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이 가는 과정,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를 해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도 목회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는 목회. 우리 장로님이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섬기는데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인으로서 일을 하는 기능인으로서 남아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목적지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딱 보냈더니 이 백성들이 구한 것은 뭐였어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거 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 만난 그들은 어디로 못 가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꼭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악평을 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게 하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다고요. 한번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바다 위를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요. 파도가 쳤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좀 전에는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여기서는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메시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삼으려고 했고 거기서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구나. 풍랑을 잔잔케 한 인류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얻은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뭐 했다고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었잖아요. 근데 배를 젓고 가서 풍랑 만났는 데는 얻은 게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려던 곳에 간 거예요. 무엇을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려는 땅에 갔어요. 기쁨으로.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막 좋은 예배당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안산에 같이 예심 선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교제 나오는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당은 우리 교회보다 실질적으로는 작은데 예배당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테라스라고 해요? 그곳이 교회 예배당이 작은데 작은 것 같지 않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반 잘라서 만들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그런 교회가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봤을 때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저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일 안 해도 배부르겠다. 육신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건 육신 쪽으로 못 가고 누구로 간다고요? 주님으로 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쪽을 구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베푸셨을 때도 의도는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 부분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잠깐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원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